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을 내 영혼을 사랑하자 하는 말씀. 우리 읽은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있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렇게 지옥에 끌려가게 하는 건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내 영혼을 사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소개했듯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과학에 의해서 창조론을 다르게 깨닫는 사람이 많은데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부어넣어줘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다 가봐서 알 거예요. 장례식을 가보면은 그냥 갔다가 오고 했나 장지까지 쫓아가서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아니면은 내 친척이나 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본 일을 보면은 한 줌에 제밖에 안 돼요. 우리를 이제 화장하고 나면은 그죠? 그러나 이제 땅에 묻어 있는 것들을 오래된 10년, 15년 대에 꺼내 보면은 바로 거기도 뼈만 항상하게 건들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지만 건드리면 금방 팍 주저앉아요. 근데 이렇게 몸이 어떻게 앙상한 그것만 남았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바로 숨이 끊어질 때에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는 뭐 사람의 시체를 연구에 들였다 올 때 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미 우리는 숨이 거두면은 영혼 문제지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연구 재료로 써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장려문에 사람이 죽은 거 요새는 문화가 많이 발전됐다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내가 항아리라고 표현해서 뭐 하지만 도자기에 넣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또 텔레비에서 많이 봤겠죠.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좋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화가 장래 문화가 있으면 좋겠을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숨을 거두면은 하나님이냐 지옥이나 가버리는데 남아있는 것은 흙일 뿐이에요. 흙. 영혼은 하나님이. 왜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흙은 흙으로 만났기 때문에 죽으면 흙이 돼버리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준 생기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은 시끄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조금이고 또 다 믿음으로 알아서 그럴 리가 없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 얼마나 이 명절이라는 것, 성탄절 때도 그렇듯이 이런 절기 때 되면은 우리보다 먼저 마귀가 구슬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잡아가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래서 이런 명절 때일수록 우리가 흥분하지 말아야 돼. 명절에 같이 흥분돼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예전부터 5,000년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한 1,000년은 넘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제사 문화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도 자기
제사를 지내달라고 내려놓고 가지만 결국 알고 보면은 이것은 귀신이 자기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도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수두룩하게 써 있지만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서 보니만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사람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누가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찾아 읽어봐 보세요. 찾으시면 크게 읽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귀는 우리를 아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본문 읽었던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새색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 제사 지내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생각할런지 모르나 이렇게 명절들이 되면은 흥분이 되고 또한 충동이 되고 또 세상 명절에 우리가 거기에 덧이겨서 가게 돼요. 제사 지내지 않고 우상 숭배 음식을 안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할는지 모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러한 풍속에 자꾸 이 명절이라는 풍속에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만일 흔들린다면 예수는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었는데 얼마나 섭섭할까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누가 한다고? 여기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도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10장에도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10장 26절 20절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으로 자를 소명을 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지옥이 있다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면 세상 쪽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져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이렇게 죄를 범한다. 죄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말씀을 이탈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살인죄가 져서 안 믿는 자들이 지옥인지 어쩐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에 어긋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분명히 여기 지옥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지요. 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곳에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을 믿고 간다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 육체를 가진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명절이나 성탄절쯤 오면은 흔들려. 나도 모르게. 그래서 괜히 충동 구매도 하고 충동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생각지도 않는 일로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육체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어떤 선택권이냐? 네가 내 죄를 십자가에 죄 싣고 속죄해 주신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문명 문화에 좋고 흥분된 삶 속에 너의 지옥을 선택하시니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를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살 것이냐. 분명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유혹하여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백독했다 해서 마귀가 안 건드리냐면 예수님도 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얼마나 명예를 준다 하고 권력을 준다 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면서 유혹했던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체도 유혹하는데 우리 같은 것은 말도 안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듣고 또 순종해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 이 나라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1000년이 넘는 그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명절이라는 거, 이 명절이라는 걸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합니다. 그런 이런 자들에게 흙은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분명히 구별된 것들이 있어서 영과 영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말씀을 수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이다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26장 27절 있는 말씀은 바로 은혜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짐짓 죄를 범한다. 짐짓 죄를 진다는 것은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런 죄를 질 때는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 여러분들을 무서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롭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일들. 이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매일 들었지만 우리는 또 한번 보고 가자고요. 누가복음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다 찾아요. 16장. 짧게 읽읍시다. 19절에서 24절까지만 큰 소리로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와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 가운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하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하나 비록 믿음 안에 생활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산 사람이에요. 부자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세월이 흘러서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잘 알아요. 분명히 이렇게 사람은 죽으면은 육은 흙이 되고 영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라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마귀들은 사람들을 육으로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형제가 돌아가면 육신의 정으로 우리를 아주 끈질기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제사 지내게 하려고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장례 문회가 있다 해서 사람 죽으면은 도자기에 담아서 진열장에 잘 해놓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거기 보고 울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곳엔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남아있는 거 놓고 거기 가서 뭐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혼과 육신은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들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 대단히 그런 것들에 대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일러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죽은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돼요. 또 마귀는 이렇게 유혹한다는 얘기를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 눈에 무슨 마귀가 있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살지.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마귀가 유혹할 리가 있냐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도 이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듣는 자들이 축복이고 읽는 자들이 축복이고 행하는 자는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니까는 내가 순종을 하는 거지. 여기 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우리도 옛날 죽었던 너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들을 우상 숭배 마귀를 쫓고 불순종하고 그랬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5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를 살렸고 그 안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을 가졌다고 교회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나와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뭔 줄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버리면은 마귀는 이런 자들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서 우리를 다 도와주고 막아주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여기도 이렇게 우리도 예전에는 이랬으나 지금은 예수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마귀를 쫓아다녔다는 얘기도 지금 했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갑니다. 10장 19절하고 20절을 읽어봅시다. 21절까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주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집안에 안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탈피되고 벗어져 버렸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친척 집에를 갔다거나 할 때는
우상에 제사 지낸 음식도 우리가 줘도 모르고 먹잖아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런 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러셔요. 고린도전서 8장인가요?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8장 다 찾으셔서 그 앞으로 가면 되죠. 10절하고 11절인가요? 크게 읽어보십시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미 영광원이 분류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바로 그 형제가 죽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우상에게 귀신에게 섬긴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즉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가장 싫다고 그랬어요. 내가 제사 지내지 않고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되지만 하고 여러분들은 여길런지 모르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새에 마귀는 유혹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접해진다는 것을 오늘 계속 주임 사탄 마귀가 그런다는 걸 깨달아라고 말씀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또 보면 우리가 잘 알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8장 44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찾아 들어가 보면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 쫓겨난 마귀는 지 혼자만 망한 게 아니고 내려와서 또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도 유혹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도 죄를 짓게 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유혹해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순종한다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지만 이런 말씀을 모르면은 그들이 유혹하는 게 넘어가서 마귀는 뭐 한다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거짓말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 가봐봐. 사람들이 이거 뭐 대단히 좋다고 뭐하고 사갖고 와서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와 아담도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지고 같이 된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신명기를 가보세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와닿아요. 깨달아져.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읽을 때 부지런히 찾아 읽어야 돼요. 읽을 때에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때 생각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찾아서 한다 그러고 안 읽고 안 쫓아오면은 누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 본인만 손해지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나. 본인이 따라오고 순종하고 말씀을 알고 순종을 지키려고 할 때는 더한 것을 허락하지만 본인이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내가 아는 것만큼 누리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찾아 크게 읽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때까지 아무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래.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뭐 어떤 만들어 놓은 신 그것만 갖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교회 가면 돼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젊은 애들은 핸드폰 제일 좋아하잖아.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 그죠? 핸드폰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하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속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판하려고는 말은 안 해요. 누구나 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만드신 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려져야 우리가 돈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환경이 열어지지 않고 내 열심, 내 대단한 노력으로 한다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쉽게 빨리 깨달으라고 여러분 성령이 다 와 있다고 믿습니까? 아무도 대답 없네. 하나님 영이 함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 와 있잖아요. 몰라요? 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잖아. 하나님 영이 함께. 하나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은 바뀌어져야 될 일이 있어. 뭐가 바뀌어? 주인이 예수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이 핸드폰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인이 예수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인이 바뀌어져. 예수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모든 삶 속의 주인이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 삶이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삶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인 삶은 어째서 하느냐? 육체적인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열일 다 제쳐놓고 내가 교회 예배도 없는데 교회 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이 자칭을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자녀 하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됐고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게 싹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 예수를 모를 때는 이거 돈 벌어서 더 큰 사업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회사 있것도 막 외국차, 좋은 차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신 게 감사하다면은 어떻게 사는 게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데 쓰고 교회 짓는 데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의 비밀을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야. 아는 걸로 그치고 잊어버리고 끝나.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 것은 나누고 베풀면은 들어오든다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하면은 좀 먹고 나도 모르게 강도가 오고 나도 모르게 도둑 맞고 나도 모르게 사기당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현실적에서 경험한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해야 되는가를 알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면 내가 지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지치지 않고 인생의 삶도 지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나에게 건강 준 거 감사, 이런 직장 준 거 감사,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한 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원천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다고 우리는 막 자청하고 믿음 가졌다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지만, 여러분 인생 속의 주인이 예수입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까? 조금만 해도 막 피곤하다고 지치고, 물론 나이 먹으면은 운동하는 이 운동량이 줄어요. 내가 활동하는 양이 줄어요. 젊을 때는 아무데로 돌아다녀도 피곤치 않아. 그렇게 하나님 주셨어.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은 모든 것이 쇠퇴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고 피곤이 빨리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네 병을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도 줘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지를 못할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상 숭배한다니까 나는 제사 지내지 안 하고 그런다고만 생각해. 하나님, 네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가장 왼수가 딴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왼수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무슨 왼수냐.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살잖아요. 피곤해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 모두 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다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래서 지금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너희가 나보다 좋아하는 거 없이 예수를 1순위로 제일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섬긴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야. 이거는 말씀만 허성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 후손 대대로 그 집안의 믿음의 줄기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엊그저께 들었던 김진옥 목사님 말씀, 그 말씀도 수없는 6.25 전쟁 때 일본에서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머니가 그냥 나이가 젊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후손에 절대 흠되지 않게 잘 키우셨잖아요. 큰 형이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형제들의 보살핌 속에 그 간증을 보니까 들으니까는 얼마나 형제들이 서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형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서 나중에 성령 받고 돌아가신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래요. 얼굴이 해같이. 자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갈 때 해같이 빛나서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정말로 자기는 자기 형이 앉아서 그것도 성령 받고 앉아서 그 모습에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너무 그때에 본인이 깨달은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영혼이 기쁘구나 하는 것을 맛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충만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까?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고 터들어 깨달으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알고 터득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순종할 때 지금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딴 게 아니고 주인이 예수로 바뀌라고 일러줬잖아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나도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마귀에 걸려 잤지만 예수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받아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아버지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이때부터는
주인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럴 때 이거 해도 주님 기뻐할까요? 한 번쯤만 여러분이 물어봐봐. 그러면 내가 죄 짓겠는가? 아,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우리 속에는 믿음도 주셨지만 양심이라는 거 줬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본인은 알게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성령에 충만하고 주인이 와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나게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했잖아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갖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막 나를 위해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천대의 복이 너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경험해 본 분들은 줬을 때 들어오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들, 아니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돼. 움켜쥐고 살고 막 쌓아놓고 살지 않아.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막 피곤하고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치지 않고 생활하게끔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있고 내가 주님이 주인이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 속에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네가 누구냐를 안다면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건 귀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아무도 애기들도 다 아는 얘기를 알려주시. 이거는 너무도 쉬운 거니까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나를 내 거 버린다면 손해봐.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경제 어려움도 오고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기고 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하고 18절 크게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후사로 받아야 된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당연히 여기 나오지요. 그것은 우리가 내 거, 내 자아를 내가 가졌던 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거 놓는다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게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내려놓게 되면은 끝까지 이기게 되면 뭐를 준다고요?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 지금의 네가 이거 버리는 아픔 이건 아무것도 아니대. 이기고 난 뒤에는 네 영혼에 얼마나 많은 면류관과 기쁨이 있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후사고 아브라함의 후사고 또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타내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타내게서 은사들도 드러나게 하고 삶 속에서 풍족하게 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잠깐 육신은 고통받아 죽고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지키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삶이 틀려집니다. 뭐가 틀려져요? 환경도 틀려지고 여러분의 경제력도 틀리고
또 우리들의 생활 속 생각도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그래요. 네 영혼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조심스럽고 병 안 걸리고 잘 먹고 건강하고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하고 자꾸 접촉이 더 가까워지지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또한 신뢰하는 믿음이 가까울 때의 사랑이 말할 수 있지 그냥 사랑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 갖지도 못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 같지만 하나님 관계가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이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치유 관계 있게 만들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지켜 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인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도록 하셨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반적인 생활에 지치지 않는 원천적인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순종의 표시구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육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계시형을 허락하여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게끔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도 주시고 또한 에베소의 2장 1절에도 우리가 미혹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마귀의 미혹 때문에 지옥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에 성령으로 인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 주인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걸음이 바뀌어진다는 걸 확실히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니 여러분의 삶 속에 면류관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잘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내 거 버리려면 아까워 못 견뎌.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 그죠? 남을 돕는다는 것이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뭐 하나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이 썩어나도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남에게 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 내가 착해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네 자아를 내려놓기에 아픔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아까 로마서 8장 17하고 18절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난을 네가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고난이 뭘까? 나 자아를 내려놓는 고난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바뀌어지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입으로는 아주 쉽지요. 자아를 버린다는 거.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내 생각, 나의 주장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어려워요.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버리려기는 어렵지만 버리고 나면은 이거보다 지금 당할 때 버린다는 고난이 장차받을 면류관은 말할 수 없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 버릴 때의 고난은. 그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내가 육은 흙으로 가버리고 영은 하나님이 주셔서 영원히 살고 지옥이나 천국으로 갈라지는데 내 영혼을 내가 잘 사랑하고 지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그냥 보내마 이렇게 안 했어요. 천대까지 너희 집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내 후대 계속 믿음의 줄기로 축복하신대.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들여서 이 명절이란 이곳에 흔들흔들해서 마음의 낙심이나 좌절이나 또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충동질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 좋겠지요. 어디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런 좋은 시간을 짬내서 내 영혼에 살찌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